엊그제 동네 사람들하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수요일 저녁이구나 밥을 먹었습니다. 마이크 나오는가?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에 그 얼굴 없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목요일 날 전도하고 주일 날에도 이렇게 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마스크 다 벗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신고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 신고를. 그리고 이렇게 우리 광야교회에서 밥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전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니네들하고 나하고 전쟁이다 해가지고 올 때마다 가서 물 부어불고 싸우고 쌍욕하고 해가지고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뭐라 할게요. 걔들이 정통 교회들은 나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있는 현장에 그렇게 가서 무례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 사역을 노선을 흐트리지 않고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광약교회 못 나가게 하고 진해교회 나오라 하고 뭐 조직한 이 기본들이 안 된 그런 곳이에요. 은혜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걔들이 자기 방 앞에 늘 오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들어오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해서 입구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모종경 씨가 올라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혜 방 앞에 이것들이 와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모종경 씨가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오셨는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물었대요. 그리고는 여기는 전부 광역교회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게 말했는데 은혜한테 계속 오더래요. 그리고 은혜한테 광역교회를 나가지 말아 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종경 씨도 욕을 또 하잖아요. 은혜도 욕 아주 잘합니다. 막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무엇을 했죠. 욕을 했죠. 그러니까는 가더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기본이 안 된 그 사람들
우리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비집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화도 안 되고요. 기본도 안 돼 있고요. 예. 예. 여기에 그러면 최고 수장이 누구냐?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목사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좌우지간 그 이상한 친구들이 오는데 은혜도 얘기하고 그 모종종 씨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밥 먹은 사람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창기가 그 교회를 한번 갔다 왔대요. 백창기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가봤겠죠. 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 후로는 안 간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곳에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명. 그 하나는 그 금순이, 구세라 금순이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젊어갖고 약간 말른 친구인데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있어요. 계속 늘 불안해갖고 돌아다니는 친구 있어요. 두 사람이 그곳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시국이 어렵고 재앙이 계속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혼란한 시국인지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울량공세 뭐 이런저런 거 도와주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 어떻게 해보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때에 동네에 있는 이 친구들이 욕을 하면서 열심히 그들하고 이렇게 싸워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뭔 얘기 하냐면 아니 광역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밥 주고 이렇게 뭘 상담소를 통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못해서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대신 그들이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 믿고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도 참 그 친구들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아니 2달에 1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어떠겠냐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2달에 1번 정도는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 친구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러면 좋은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난 10번째 내가 올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그 친구들 이름을 올려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코로나로 좀 쫓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리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가 횡행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힘든 상태가 되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따뜻한 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불을 하게 되면 모세를 생각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죠. 10년이 지금 코로나 이게 한 3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10년 동안 광야에서 썩는다. 야, 모세가 3년이 돼도 이렇게 힘든데 10년이면은 아니 40년이면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브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죠. 40년이 지나갈 때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어디에서 불렀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요. 에스겔서를 봐도 에스겔 1장을 보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민족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어가는 그쪽으로 가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수직으로 이동하는데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이어요.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가 불보좌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보이는데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모양인데 위 아래가 불이 뻘겋게 달아있는 단쇠 같은 불 모양의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는데 불 같은 모습으로 계시더라. 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불꽃이 충천하고 천둥과 지진과 번개가 치고 어둠이 구름이 산을 꽉 덮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이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소멸이라는 것은 태우다, 씹어 삼키다, 집어 삼켜버리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불, 태워서 삼켜버리는 불 같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불타면 불이 모든 걸 삼킵니다마는 그 삼키고 태워버리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 놀랍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위엄과 영광과 그 권능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초월의 그 불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까이 가지를 못했고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네가 와서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오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초월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소멸하는 불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거룩한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죠.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 백성이 애굽 바로 밑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감독자들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큰 능력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불 가운데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당하는 모습, 그들이 학대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 감독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유린당하는 모습 다 봐서 안다. 할렐루야. 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 백성 내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불러 너를 보내 그 백성을 그들 손에서 이끌어내서 그들하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7 족속이 나옵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살고 있는 거주민 7 족속, 이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루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부른 목적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불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떨기나무, 이거는요, 이 광야에 있는 나무들 불 붙으면 금방 파르르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보내라니까 첫 번째 질문하죠. 누가 나를 보냈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신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안 가고 모세, 광야에서 지금 이 도망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목의 계획을 말해주고 사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가게 된 게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노인네가 40년 뒤에 나타나서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라 하더라. 그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라. 그래서 바로가 뭐라 했어요? 이런 또라이 영감이 있냐? 그렇죠. 바로가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을 이 요셉을 모르는 그런 이 왕족이 일어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40년 추방당해 40년이 된 모세 영감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쾅 찍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되 내 백성을 내놓으라 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볼 때 이 영감이 돌았나? 그 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런데 이제 진짜 돌게 되는 일이 생기죠. 모세 영감이 지팡이를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애굽이 초토화되네. 그러니까 바로가 진짜 돌게 되죠. 돌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떻게 될까? 네?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언약 백성 맞아?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로가 훨씬 능력 있는 거야 지금. 바로가 애굽의 신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신이 바로입니다. 훨씬 세. 그들이 볼 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영감을 보내. 군대도 안 보내고 지팡이 하나 들고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지팡이 휘두르면 그냥 애굽에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해가지고 그냥 쏟아지니까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돼 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는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고요. 아무 힘이 없고 마른 지팡이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포등 미사일이 들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모세를 부르는 그 현장이 이걸 말해줍니다. 떨기나무 이거 불 한번 붙으면 바로 타버립니다. 아무 힘이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모세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불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인데, 그리고 군대도 없는 광야에 뭐 정갈 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젊은 40대에 그 힘 능력을 가지고 지식, 지혜를 가지고 왕의 아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때에 두 사람 싸우는 문제,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젊은 그 권세 있는 때에는 그들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죠. 힘 있는데 그 힘 가지고 권세 있었어요. 왕자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 가지고, 그리고 지식 40대 젊은 그 힘 있는 때에 지식 가지고 해보려 했는데 단 한 건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 문제로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야 됐죠. 그런데 광야에 가서 몇십 년 썩어요? 40년을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야 돼요. 푹 썩어야 돼요. 40년을 푹 썩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러.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 자체가 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떨기나무 불꽃 불타는 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모세 너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한 번 타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혹독한 불타는 고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너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태우면 능력의 불로 불탈 수 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불타고 있지만 그들을 꺼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불타는 백성이 된다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불을 불태우는 능력의 불들로 쓰임받게 되는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실패해요.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모세를 태우니까 지팡이 들고 와서 모세 영감이 아무 의미 없는 영감이 그냥 말하고 뒤둘러 버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의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세상이 볼 때 모세처럼 힘없는 영감 모세,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처럼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팡이 아무 뭐가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매가리가 없는, 기도해도 코로나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는 이런 맥이 없고 힘이 없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타낸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가는 데마다 다 무찔러 불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에게 들려졌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세상에 던지면 이 복음이 소멸하는 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멸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들고 와서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멸시키는 불로 죄를 태우고 저주를 태우고 마귀를 태우고 이 땅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 12 제자를 통해 내가 함께 할 테니 세상으로 가라. 그들은 다 가고 성경만 남겨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뭘 들고 가는가? 성경 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세상에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불이에요. 말씀이신데 하나님 불입니다. 그 불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죄들을 불로 다 소멸시키고 저주를 십자가로 불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그 믿는 자 안의 역사에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불, 생명의 불, 진리의 불, 천국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불을 던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불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불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들이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